영어 아포칼립틱이라는 말로 묵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포칼립스가 무슨 뜻이냐면 뚜껑을 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가 뚜껑은 어떤 뚜껑이 하나 있나 성소에는 법궤라는 곳에만 뚜껑이 있어요. 법궤의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돌판이 있고 만나의 항아리, 만나를 담는 거,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는 이 세 가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뚜껑을 연다라는 표현이 아포칼립스는 그 말은 뭐냐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벗겨낸다는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눈 감고 막 며칠 금식하다 보니까 환상이 보이거든요. 그런 환상, 그거는 되게 배고파서 헛것을 보는 거고요. 아니면 빨리 뭔가를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봤다고 그러더거나 아니면 무슨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엉뚱한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 도대체 어떤 개인이 교회인인 줄 알아갖고 제가 다음 주에는 자 뭐하다 또 딴 데 이렇게 제가 열을 받으면 안 되는데 자 하존 이상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된 이런 말씀이라 설교나 이런 모든 것들 안에는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들춰내는 거 뚜껑을 확 열어서 이게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돌판은 반석이었고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아론의 싹이 났다. 왜 거기에서만 싹이 났냐? 그건 나사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나사르가 바로 나사렛과 같은 뜻입니다. 거기서 이사야 11장 1법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오니 이새 뭐 밑둥이에서 한 가지가 나오니 그 가지를 나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말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뜻을 알려 설명해서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뚜껑을 확 벗겨야 알려줍니다. 그래서 벗긴다는 말은 옷을 벗긴다는 말에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옷을 확 벗겨진 채로 십자가 달려줘서 다 벗겨 죽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못 깎으러 가는 털을 깎으니까 맨몸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아유 창피해. 우리 애들 목욕시키는 거 이렇게 포대기 씌우고 이렇게 수건 씌워서 막 뛰어다니고 그러죠. 마치 그와 같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들춰낸다. 무엇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 사무엘상 보니까 그때 딴 얘기하면 시간 내에 못 끝내. 자 보니까요 엘리의 눈이 그때 이상이 보이지 않다고 하면서 이때 엘리의 눈이 나오네. 오늘 본문에 눈 나왔었죠. 눈이 점점 어두워져가. 그러니까 눈이 성한 게 아닌가 보네. 이거는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네. 이때 그러면 위에 있는 1절을 통해서 볼 때 이 엘리의 눈은 시력이 나쁜 노인의 그런 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참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가르쳐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니까 그것을 담당하고 있던 자의 이름이 엘리였는데 제사장 이가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표현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쓰지 못하고 누워있다라는 거.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쓰지 못하고. 자 그때 3절 하나님의 등불이 나오죠. 이게 바로 네르라는 거예요. 네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네. 이게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성소에 있는 등불을 꺼트리지 마. 이게 제사장들의 애들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말단 제사장들은 나이 30서부터 50까지가 그들의 군 복무 기간처럼 마치 30부터 20년간 하거든. 50세까지.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해야 되는 게 이 불씨 꺼트리지 않는 거, 이 기름을 채워 넣는 거, 이 일이 바로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뭐냐면 거기 불 꺼트리면 큰일 나 죽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불이 꺼지면 정말 큰일 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어두워졌든 말씀이 들려지지 않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불이 켜져야 될 이유는 그것이 곧 나중에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등불의 역할을 하게 되어서 그 눈이 점점 어두워져 보지 못하는 눈들을, 맹인들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들을 다 눈을 띄게 하게 해줄 그런 등불로 역할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꺼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사람들이 뭐 제사장들이 실수로 꺼트렸다 안 꺼트렸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진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있고요. 사무엘하라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2장 29절 이하 22장 29절 이하. 이것은
시편 18편이기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이거 지금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지금 기도예요. 여호와여 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네요. 그럼 등불 나왔습니다. 등불의 그 실체가 드러나죠. 시편에서 등불은 그냥 불이 아니고 기름태는 등잔대가 아니라 여호와라는 겁니다. 주이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네요. 그럼 모든 것을 다 들춰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순의 말씀은 무슨 새로운 말씀이 사실은 하나도 아니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니 다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자, 보시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심을 압니다라고 고백하죠. 이때 여호와의 말씀과 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등불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는 진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등불의 정체가 점점점 들춰나죠. 등불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과 관련이 있음을 또 설명하고 있죠. 역대하 14장 보세요. 계속 앞으로 밀고 나가시면 역대하 14장 11절. 역대하 14장 11절. 제 성경은 673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쭉 나오죠. 14장 역대하 14장 11절. 제가 뭐 잘못 읽고 하는 것 같다. 자, 그거 넘어가고 여러분 제가 뭘 잘못 쓴 것 같아요. 욥기 18장. 자, 나중에 저 정정해드리고요. 욥기 18장. 역대 상이었나? 욥기 18장 보시면은 5절 6절. 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다. 자, 악인도 빛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어두운 빛이래요. 자, 악인에게 빛이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어두운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29장 3절. 욥기서 29장 3절. 그때에는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하나님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받아서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네요. 자, 그럼 이 등불이 어떤 것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빛으로 나를 비추어서 어둠에 있지 않게 하는 그런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 빛을 비춰내는 것이 등잔대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소에 있는 모든 7개의 기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표시하고 있는 다 표들이에요. 상징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편 119편, 가장 길다는 119편, 여러분 잘 아시는 105절. 119편 105절.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 내 발의 등이 되는 것은 뭐래요? 거꾸로 읽어보면 말씀, 나절에서. 자, 결국은 다 집약돼서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살짝 가볼까요? 본문으로 가십시다. 자, 본문으로 가서 정리해서 이해가 될 겁니다. 너의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했다면은 이제 눈의 정체도 나오게 되고 등불은 지금 말씀이라고 나와 있죠. 일단 말씀 나왔습니다. 신약성에 한번 볼게요. 신약에서는 총 14번이 나오는데 이 루크노스라는 단어가, 이 등잔대라는 등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한번 보죠. 산상순에 있는 5장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 게 상식이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겠다는 것이죠.
요 집을 성소로 바꿔본다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추는 것이 등잔대 역할인데, 이제는 성소에 갇혀 있었던 등잔대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본문에서는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렇게 한번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소 안에 가둬놓고 율법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던, 이해돼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그 등잔대라는 것이 이제 성소 바깥으로 나왔어요. 누구로 인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게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자, 유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 제사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냥 성소만을 꽉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거 뭐 손도 못 대는 거지, 제사장 외에는. 그래서 거기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어떤 내용이 있는데, 어떤 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사장들만 갖고 있네. 마치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중세 기독교가 오랫동안, 한 1000년 동안 성경을 자기들 어떤 특정 사람들만의 소유물로, 전유물로 잡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전행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것이 라틴어로만 기록되게 하고, 원어로야 뭐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번역은 라틴어 외에는 번역을 못하게 딱 못을 쳐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후에 다른 사람이 해석하면 안 된다고 들이 생각을 이상하게 해버려서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흑의 시대, 어두운 시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 Dark Age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발산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가 뭐 500주년이라 하는데 그걸 번역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갖다가 죽이는데 첫 번째로 처형됐던 사람이 바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틴데일, 위클리프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틴데일 성경학에서 나와요. 지금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번역을 했다가 그냥 곧바로 화형 당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 토속 언어, 영어, 불어, 뭐 이태리어, 뭐 한국어 이런 식으로 각 지방의 언어로 번역을 했었으면 일반 대중이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은 겁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성소에 있는 것을 꽉 잡고 자기들의 전유물로 딱 삼아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니까 손도 못 대도록 만들어놨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도 안 해주고 가둬만 놨던 것이 거기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나온 자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수께서 그래서 나오셔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등불이라는 것을 그 안에다가 밑에다가 두는 자가 어디 있겠니라는 설명.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죠. 등경 이런데 위에다 이렇게 등불 올려놔야지 누가 이 밑에다 놓겠느냐라는 얘기예요. 밑에 놓은 사람은 없겠지. 그 말은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가두어 놨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성소 안에 가두어 놓아 그 등불이 나와서 빛을 발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지금 막아놨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누가 밑에다 놓겠니? 위에다 놔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밝히고, 그래서 이 밝히는 것을 가지고 또 어떤 한 사람이 씁니다. 누가 보면 15장을 보세요. 이게 집안 전체를 밝힌다 그랬네요. 사람도 밝히고 물건도 밝힐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15장 세 가지 비유가 있는 것이죠. 탕자의 비유, 저부터 시작, 맨 끝에 거.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첫 번째는 아들 비유, 어린 잃어버린 양. 이 세 가지 비유가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15장이죠. 자, 누가 보면 15장에서 두 번째 것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바로 8절 이하에 있는데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이 나오네요. 이게 바로 르크노스예요. 등불을 켜요.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유대인들은 이 등불을 가지고 그것이 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으로 등불을 쓰지 않고 그냥 가두어 놨다라는 거예요. 밑에다 등경을 아래다 놔가지고. 그러나 이 여자가 지금 뭘 하나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건 자기에게 그게 없는 거죠.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없어. 결핍 상태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소를 주시긴 했는데, 성전을 주시고 제사 주고 다 줬는데, 율법도 성경도 다 줬는데 잃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의 미싱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빛을 비춰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알게 해줘야 되는 그 빛을 비춰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알아. 그걸 알아서 그걸 안 찾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빙패물이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서 갖게 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 결정적인 게 바로 등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등불은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는 것이네, 몰랐던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요, 감춰진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보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야, 그게 이렇게 귀한 건지 이제 알았어.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는 사람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5장 8절에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히 찾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뒤로 쭉 가시면요, 히브리서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예언은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이게 환상 이런 것과 다 관련된 말들이죠. 하존. 자,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네요. 예언은 등불이다, 같다, 비유법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참된 뜻을 담은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의 역할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러니 날이 새어 햇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 등불이 없으면 아침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침이 오는 과정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른다고 하죠. 샛별은 뭡니까? 빛을 담은 광명체죠. 빛을 담은 광명체라는 거예요. 빛을 담은 광명체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면 우리가 밝혀지게 돼서 저녁으로 끝나지 않고 밤을 지나 아침이라는 새벽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되느냐? 등불이라는 예언 말씀으로 될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계속 또 등불과 말씀이 동격으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을 보죠. 자, 계시록 18장에는 몇 군데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18장, 그 다음에 세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먼저 한번. 이건 안전 의미에서 좀 기록된 건데 18장 23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해요. 이거는 안 좋은 거죠. 뭡니까? 삼중재앙의 마지막 대접재앙이 있죠. 이 대접이 바로 이 등잔대 있죠. 여기 요 접시를 갖다가 대접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접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심지가 이렇게 있고 불이 이렇게 비칠 거 아니겠어요? 요 접시를 갖다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접시가 된다는, 이 그릇이 됐다는 것은 여기다 기름을 담아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심지에서 불이 붙어야 되거든요. 바로 요걸 갖다가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요 대접재앙 7개의 대접이 하나하나씩 쏟아져. 그럼 불이 이게 쏟아질 때마다 불이 하나씩 꺼져 가겠죠.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다 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그러면 어떤 일이 보냐?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칠 일이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등불은 우리를 비추는 도구가 됐다는 거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우리 안이랍니다. 우리 거죽을 비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안을 비추는 건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비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비칠 거니,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고 말씀만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온다는 걸 말하는데, 그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왜? 다 쏟아져 엎어져가지고 더 이상 비칠 빛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가 않는다네. 혼인잔치가 19장에 나오잖아요. 곧바로 그 일이 너한테 일어나지 않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너희 상인들, 여기서 상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상인이 아닙니다.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이런 얘기했죠. 자, 또 한 군데 21장 23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인데 23절인데요. 제가 22절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한대요.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잖아요. 근데 성전을 보지 못한다는, 새 성전에서는,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전은,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 다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성전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다 성경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저 성전을 너희들 헐어봐 한번, 내가 사흘 이내에 다시 세울 거야. 그것은 당신의 뭐를?